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 어간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에서 쓰는 기법 중에 플래시백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사건의 시점에서 추억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상하는 장면을 통해서 과거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봄으로 인하여서 그 과거의 일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이 일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나 또 상황 설명이 더욱 명확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플래시백 기법들을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시작이니까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정석인데 저는 이번 룻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플래시백 기법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룻기 마지막 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결론이 이렇게 주어졌으니 또 이 결론을 향하여서 시작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 또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한 사람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한 사람의 생애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은 결론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다음 설교부터는 1장 1절부터 다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더 좋겠습니다.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룻기의 결론을 베레스의 계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주제가 이끌어져 오는 이야기로서 마침을 하게 될 때에는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장면이나 내용들이 분명하면 좋겠죠. 룻기 같은 경우에는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입장으로서의 고통과 괴로움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잘 쫓아갔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잘 살게 됐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받는 감동도 굉장히 클 것이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잘 풀어져 오던 말씀 뒤에 결론처럼 맺어지는 내용이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되어 오던 것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오히려 계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왜 여기에서 이 계보가 나오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계보들이 곳곳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은 지금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도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룻기의 마지막에 베레스의 계보는 대단히 풍성하고 큰 은혜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보가 갖는 특별함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식으로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간의 관계,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름대로 베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레스는 누구인가 하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분량으로 방대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엘,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이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엘이 결혼한 사람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의 행위가 악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고대 근동 관례에 따르면 형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의 후사를 이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례대로라면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이 그 책임을 이어야 하는데 오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자기에게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형의 후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또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야 할 때 내가 낳은 이 아들이 형의 후사가 되어서 더 많은 대부분의 상속의 몫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아이 낳기를 거부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보셔서 이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제 셋째 아들인 셀라가 그 책임을 다시 이어야 하는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친정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이미 그때부터 마음에 이 셀라까지는 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도 이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다말은 자기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단에서 말씀되어지는 내용은 딥나에 내려간 유다가 변장하여 그곳을 찾은 며느리 다말을 딥나에 있는 창녀라고 생각하고 담보물을 맡기고 들어가서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말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가 한 짓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하여서 끌어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인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유다는 자기가 맡긴 담보물임을 알고 자기가 어리석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다말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입니다. 어머니의 태를 먼저 열고 나온 것은 세라의 손입니다. 그때 산파들이 그 손목에 홍색 실을 메어 주었는데 이 손이 다시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고 먼저 나오고자 했던 이 셀라가 아니라 베레스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산파들이 너는 동생인데 어떻게 먼저 터치고 나오느냐,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짓게 되었고
성경에서도 이 유다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세라와 베레스가 아닌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순서로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이 베레스는 장자 중심의 사회인 이스라엘 안에서 사실은 동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어떻게 보면 계보의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가 계보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이 바로 이 베레스를 조상으로 한 혈통이라는 기록을 아주 분명하게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보를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계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도 꼬일 대로 꼬여 있고 하자가 많은 계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 계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합당하지 않은 수치스러운 죄과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 루벤이 아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다윗은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거룩한 경전입니다.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수치스러운 그 어떠한 나쁘끄러운 그리고 죄가들이 기록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숨기거나 가리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것이 거룩한 경전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더 합당하고 어울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가 바로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깨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인간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구분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사사시대와 다른 면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사기에서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천사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초월적인 일들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처럼 그 시대의 현실 속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 상처와 아픔과 상실과 고통의 삶들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고단한 한 사람의 한 여자의 인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한 한 사람의 생애 또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여러 모습들 가운데 암울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가 겪는 그 시대가 겪는 수치라고 하는 것들을 수치로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그렇게 끝내는 것으로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한 여인과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기를 읽는 오고오는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성경에만 담겨 있는 그 사람들만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그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에 따라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정하신 것을 바꾸거나 방해하거나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에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한계도 한계로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욥의 생애를 통해서 이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그리고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욥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욥을 가장 괴롭힌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맞닥뜨린 그 고난의 현실보다도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물론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기 위한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는 분이시니 너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징계로 심판으로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라 라고 하는 조언과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에게는 답이 될 수 없고 성경도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시험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욥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 매 순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드리는 자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욥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가장 복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깊은 뜻을, 이 큰 영광과 복을 가지고 너를 앞으로 이끌겠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머물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쓸 수 있게 약간의 재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강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고통스러운 일 다 제해 주셔서 무탈하게 그저 살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이자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런 기도인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고집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는 자리로 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와 후손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견고한 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본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다 덮어 씌우셔서 그의 의로 삼아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역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가 내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에게마저도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면 누구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모멸뿐입니다. 결국 그 저주의 자리에서는 사망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말할 수 없는 불분명하고 그리고 드러날 수 없고 의라고 여길 수 없는, 자랑이라고 여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구주로 오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자리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그 십자가가 지닌 저주와 사망의 권세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바꿔내시죠. 그것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저 주저앉아 이 암울한 칠흑같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순간순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해오신 역사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그 조건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그 무엇도 저지할 수 없습니다. 회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 이루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현실, 우리가 안고 있는 낙심과 절망의 현실을 바꾸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면 우리가 처한 실패와 절망의 그 자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아내시겠다는 것이죠. 룻기의 결론은 우리가 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없는 불안한, 화려하지 않은 그런 계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을 낳으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말씀, 다윗까지 드러나 있지만 숨겨진 그 다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 결론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우리의 승리와 영광이 결론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와 영광이라는 이 완성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 안에 담아두신 수없이 많은 고통이나 절망들은 물론 우리에게 매 순간 비탄하게 만들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것이지만,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 여정마저도 승리의 여정이 되게 하실, 영광의 여정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이를 풀어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너희 여기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라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이미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르고, 아 그렇구나, 정말 그런데 나도 어느 때에는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서 힘들어 했었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이고 큰 풍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죠.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사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사공이 되시기에 아무리 거칠고 험한 풍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타고 있는 이 작은 배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애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 베레스를 낳게 하신 하나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 솔로몬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삶이, 내 형편이 그렇게 될 리가 없어.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왔던 날들, 여정들을 돌아보면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그 여정을 승리로, 영광으로 가게 하셔. 이 하나님 붙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나 두려움 없네 라고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귀한 고백을 담아내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명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비탄하고 비통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은혜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비명을 지르는 이 자리를 승리와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복된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오히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귀한 담대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게 하셔서 고통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망보다 주의 은혜를 찾아내어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